특별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 제가 앞에 찾아놓긴 했는데 그래도 성경을 찾아보세요. 한번 이때라도 찾는 훈련을 하셔야지.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3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한 3개월 반 정도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원래 제가 보니까 12번, 13번 정도 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원래 그 시리즈 강의를 시작할 때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살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마 이걸 다 하고 나면 올해가 갈 것 같다고. 그런데 이제 그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것은 우리 한 12번, 13번 정도 강의로 마무리를 하고, 원래 여호와 라파를 아직 못했는데요. 여호와 라파가 감기가 계속 안 떨어져가지고 제가 병이 나야 치유의 하나님을 얘기할 텐데, 그래서 그건 다음으로 좀 미룹시다. 그리고 사실은 그 치유 사역은 예수님께서 주로 하셨던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 라파에 대한 것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볼 때 치유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새로운 건 아니죠.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특별히 두 번째 위격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 분이시지만 하나이신 분,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 분은 서로 분리돼 따로 계신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깊은 연합과 사랑 가운데 하나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이 곧 예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속성이 곧 성령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또 성령님의 특징이 곧 하나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분리한다고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만의 좀 독특한 어떤 면들이 있으세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독특한 특징은 뭘까요? 성령님, 하나님과 다른 점.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거든. 근데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신 그런 점은 굉장히 독특한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위 하나님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이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몇 주에 걸쳐서 얼마나 갈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하는 데까지 해보고 대충 예상은 한두 달 정도 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살펴보고, 또 그러고 이어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대가 되세요? 그동안 우리 하나님의 여러 속성을 살펴봤는데, 이제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는 걸 시작해 봅시다. 자, 예수님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 가장 중요한 속성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 그러죠.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으신 성육신, 하여간 성스럽고 초월하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부르는데, 하여간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장 독특하고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속성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이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두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계속 두 가지 얘기를 하죠. 하늘이나 땅이나, 하늘에 속한 거지 땅에 속한 거지. 이 하늘은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물질 세계로서의 하늘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에야 뭐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새 몇 마리 날아다니는 것 빼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새와 사람들을 통합하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늘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신 곳,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 영적인 세계, 뭐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계신 그 영적인 영원한 천국과 또 우리 몸을 갖고 있는 물질 세계를 계속 두 세계를, 하늘과 땅, 하늘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계속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두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자, 여기 보면 하늘과 땅, 또 뒤에 나중에 20절에 가보면 화평을 이루시는데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이걸 계속 대비시키지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두 세계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인데 곧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계는 뭡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물질 세상. 그래서 화학 원소로 이루어져 있고 몸이 있고 또 흙이 있고 공기가 있고 뭐 이런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피조 세계. 그래서 뭐 이걸 꼭 이것만 피조 세계라고 할 수는 없죠. 보이지 않는 것들도 하나님 만드셨으니까. 근데 하여간 이 물질 세계가 보이는 세계인데 이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설령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막연한 감각들은 있습니다. 막연한 감각들이 있어서 그 다른 종교에도 보면 이 보이지 않는 신에 대한 어떤 감각들을 가지고 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그 두 세계에 다 속한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어떻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처음에 만드시죠. 그건 뭐예요? 보이는 세계에 속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이 물질 세계에 속해 있는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도 뭐 당연히 우리 물질 세계에 속해 있는 그런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지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사, 호흡을 불어넣으시사. 근데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게 보면 푸뉴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시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코에다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어.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거든. 그래서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다 속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인간의 그 지음받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감각들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시면 참 재밌는 게 뭐 사람을, 그 진화론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그냥 짐승에서 진화해 가지고서 진화한, 그래서 짐승의 동물의 한 일종으로 보려고 하는데 사람과 동물 사이에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어떤 선이 있습니다. 근데 그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선 중에 하나가 짐승들은요, 종교를 갖고 있는 짐승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침팬지가 여러분 뭐 이렇게 비는 거 보셨어요? 그러니까 손이 가려워서 긁은 거 말고 뭐 이렇게 정한수 또는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하고 비슷한 뭐 인간하고 그 DNA가 90몇 %가 똑같다고 하는 유인원이나 침팬지 같은 경우도, 원숭이 같은 경우도 아무리 발달한 동물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감각을 갖고 있는 동물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떤 인간일지라도, 어떤 부족, 어떤 문화, 아무리 외진데 있는 인간일지라도 어떤 사회,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종교를 만들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항상 인간은 종교를 만들거든. 근데 왜 그래요? 원래 인간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다 속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침이 빨리 낫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야 여호와 라파 설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두 세계에 속한 존재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죠.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러셨어요. 근데 이 사망은 육체의 사망이기 이전에 영적인 사망을 의미합니다. 영적인 사망을 의미해서 그 안에 영에 속한 기능들이 다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 이 물질 세계의 특징과 제가 작년에 한번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 설교를 한번 했는데, 물질 세계와 영의 세계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물질 세계에는 다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고 늙어지고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영에 속한 세계는 영원한 세계고 죽지 않고 변하지 않는 불변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이 두 세계에 더 속하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원래 영과 이 물질이 다 같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는 영원히 존재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의 기능이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물질에 속한 존재가 돼요. 그러면 당연히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70년, 80년 살면 이 땅에서 우리의 세포는 다 낡아져서 쓸 수 없게 되는, 뭐 이런 것들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간 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영의 기능이 다 소멸돼, 영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건 좀 뭐한데 영의 기능이 정지돼 버렸죠. 그래서 그 결과 보이는 세계, 물질 세계 속에 한정되어 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자, 시작.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죄를 짓고 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원래는 흙이 아니거든.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셨는데 이 기능이 없어지고 나니까 너는 그냥 흙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냥 흙이라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아담은 흙에, 보이는 세계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흙에도 속하지만 동시에 영에도 속한 그런 존재였는데, 죄로 인해서 이제 너는 흙이니 흙에 속한 존재가 됐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보이는 세계에만 한정된 존재가 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이것이 이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두 세계에 대한 특징입니다.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요, 그건 뭐냐 하면 보이는 세계는 유효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물질이든 건물이든 하여간 시간이 지나면 다 낡아서 이렇게 흩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뭐 엔트로피 법칙이죠. 그래서 다 흩어져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특징은 유효기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뭐냐? 자,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건 뭐예요?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죠. 거듭난 존재, 거듭난 크리스찬들이 주목하는 것은 뭐냐 하면, 즉 우리는 영이 죽어버린 아담의 후손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말씀 어디 갔어요? 왜?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한다고 했는데, 저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영이 죽어버린 아담의 후손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영적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는 것은 뭐예요?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를 바라보는 사람들이냐면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세계는 바라보지 않아도 그냥 보여요. 우리 눈이 있으니까. 안 봐야지 뭐 그래도 다 보이잖아. 그런데 이 세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주목하여 보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이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거듭남이라는 용어를 조금 더 우리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이 거듭남이라는 용어는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우리 다음 구절 봅시다.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이제 놀라서 물어보죠. 아니, 이 사람이 다시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거듭난다는 게.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 대답해 주시는 것이,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걸 모르느냐? 그러면서 답답하다 그러시면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거듭난다고는 다시 태어난다는 건데, 사람이 원래 한번 태어나죠. 뭘로? 육으로 어머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나는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다시 한번 태어나야 되는데, 그건 뭐예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육과 영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는데 영의 기능이 다 정지되고 소멸됐기 때문에 이제 육으로만 태어나는데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영이 다시 태어나는, 그러니까 태어난다는 건 뭐예요? 다시 생명을 갖게 되는, 그래서 영이 다시 생명을 갖게 되는 이 일이 있어야 하나님 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어디하고 어디 속한 존재라고?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같이 속한 존재예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 영으로 태어나야 된다는 건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두 세계에 모두 속한 존재로 창조하셨듯이 그렇게 영의 세계에도 속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게 뭐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는 세계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영의 세계에도 속한 존재가 되는 것,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이 영의 세계에도 속하는 존재, 거듭나게 되면 우리는 육의 눈으로 이 세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아까 고린도후서에서 살펴봤듯이 영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여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건데,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영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까? 예, 그 이야기는 성경에서 로마서 8장 9절 봅시다. 자,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어떻게 영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영의 기능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을 영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영접한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다고 하는 건 받아들인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받아들인다, 이게 예수를 영접하는 거지요. 그러면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원래 소멸되었던 영을 다시 소생시키시고 그 영의 기능을 대체하신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표현들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대체하는 건지 다시 살리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가 육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 다시 영에 속한 존재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예요?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육으로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난 존재가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거듭남이에요. 자, 그래서 자,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거듭나는가? 그럼 믿음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 우리 다음 구절 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게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나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되는, 예수를 영접하는 이 모든 열쇠는 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 영원한 세계에 대한 믿음, 구원받은 것에 대한 믿음,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나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보이는 세계는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는 소멸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제를 믿고 알고 그래서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눈에 보여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인해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와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과 영원한 것을 동시에 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걸 잡겠어요? 영원한 걸 잡지. 이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만약에 이 영원한 게 안 보이고 그냥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 보이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잡겠지만, 두 개를 다 볼 수 있는데 보니까 하나는 뭐 아무리 소중하고 아무리 가치 나가는 가장 보이는 세계에서 내구성이 가장 강한 뭐 다이아몬드 같은 거라고 할지라도 이것도 언젠가는 없어질 거거든. 언젠가는. 그렇다면 잠깐 보이다 없어질 것과 영원히 있는 것을 같이 보인다면 뭘 잡겠냐고. 당연히 영원한 걸 잡지 않겠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추구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세계를 주목하여 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 다음 구절 시작. 아멘. 그래서
영원한 것을 주목하여 보기 때문에 땅의 삶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우리에게 어떤 건 축복도 주고 어떤 건 고통스럽기도 하고 이렇지만 하여간 이건 시간 지나가면 없어진다는 거야. 하여간 시간 지나가면 없어진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그 고통을 100년 이상 지속할 분 아무도 없어. 아무리 길어도 100년이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나이를 보니까 대충 한 3, 40년, 50년이면요 그 고통 다 끝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땅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준다는 거예요. 왜?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같이 보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정말 거듭난 사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비록 좀 손해를 보고 이 땅에서 저 말씀하면 고난을 받을지라도, 현재의 고난을 받을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걸 알아요.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과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그런 축복과 기쁨과 뭐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리는 고난들을 비록 힘들더라도 이거 대신에 이걸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세요? 보이는 세계를 바라보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십니까? 이것이 결국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건가를 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많은 구절들을 찾아봤지만 후에는 더 많은 구절을 찾아볼 텐데 성경 말씀을 여러분 펼쳐서 읽으십시오. 말씀을 읽지 않으면 믿음은 절대 자라지 않습니다.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었다고 믿음 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가지고 절대 믿음이 안 자라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펼쳐 읽으셔야만 믿음이 자라요. 아멘. 우리가 많은 말씀을 찾아서 읽었지만 그 말씀에 보면 결국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존재고 거듭났기 때문에 영적인 걸 볼 수 있고 영적인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는 세상이 아니요 잠깐 있다가 사라질 보이는 세상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세상의 영원함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 속성이고 그 결과 우리가 바라보는 것에 의해서 삶을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가치가 정말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 영원한 가치를 얻으려고 살겠지. 안 그러겠어요? 아니 여러분 앞에 지금 중요한 것들이 앞에 탁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 앞에 지금 다이아몬드 2개가 탁 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우르르 달려 나와서 잡으려고 그러지 않겠어? 교회 떨어졌으니까 헌금해야 되나? 뭐 하여간 우리가 뭔가 소중한 걸 보면 우리는 그거를 그냥 잡으려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야. 원래 그런 존재잖아. 그런데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걸 봤으면 그냥 당연히 그걸 잡으려고 살겠지. 안 그러겠냐고. 자, 이게 100만 원짜리 수표와 1000원짜리 지폐가 떨어져 있다면 어느 걸 주시겠어요? 둘 다 줍지. 근데 내가 100만 원짜리 집지 않겠냐고. 뭐 그까지 1000원짜리야 뭐 그냥 날아가도 그만이지. 이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걸 그냥 잡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그다음 이건 해야 되고 저건 말아야 되고 이런 율법이 아니에요. 이런 율법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 나온 거잖아.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에 속한 분이십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분이세요. 자, 다음 구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얘기하죠. 영이시니.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우리는 그분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과 소통할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해 계신 그분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한 단절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하나님과 보이는 세계 속에 갇혀버린 인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속성인 성육신은요 이 상황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자, 우리 다음 구절 봅시다. 자,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자, 예수가 누구라고요?
그분은 단순한 성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단순한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고, 그분은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고, 그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하신 분, 영이신 하나님. 그런데 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 보이는 세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인간 세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는 두 세계의 구분을 찢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성육신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접점이고요,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가 만나는 특이점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약간 설명할 수가 없는데 하여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도저히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두 세계를 이렇게 그 두 세계를 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 금요일인가 언제 그 드라마 W라는 얘기 한번 했는데 기억하세요? 그거 요즘 보시는 분? 괜찮아 제가 보신 분. 저도 우리 부모님 댁에 갔다가 한 회를 딱 봤어요. 한 회를. 그래서 도무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서 막 물어봤더니 약간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게 무슨 만화 세계에 속한 애가 현실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얘기래. 근데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어떤 메타포가 되는데, 하여간 만화 세계와 현실 세계, 이거는 약간 공존할 수 없는 세계잖아. 완전히 다른 세계잖아. 근데 이 세계로 왔다 갔다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야. 마치 그와 같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는 완전히 분리된 단절된 세계인데, 이것을 뚫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신비에 속한 영역이에요. 어떻게 영의 세계에 계신 분이 물질 세계에서 완전히 단절된 다른 세계로 넘어오실 수 있으신가?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에 속한 영역이에요. 신비에 속한 영역인데 하여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른 세계에 속하신, 보이지 않으시고 영이시고 영원하시고 썩지 않으시고 불변하시는 이분이 시간이 지나면 죽고 늙고 썩고 사라지는 이 보이는 세계 속으로 넘어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임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오늘 읽으신 본문의 맨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구절을 나중에 성경에서 쭉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하늘과 땅이 따로 존재하는데 이 하늘과 땅을요 쫙 끌고 와가지고서 딱 만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건데 예수님이 이 하늘과 땅을 쫙 끌어와서 하나로 이렇게 뭉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계시록에 보시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랑 합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하실 일이라고. 그래서 하늘과 땅을 통합하시는, 그러니까 영원한 그 영적인 세계와 눈에 보이는 이 세계를 하나로 만드시는 분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거 다음 주에 조금 더 살펴보겠는데, 우리의 구원은요 이 땅을 폐기 처분하고 영원한 하늘나라로 뿅 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데 부활하신 몸을 입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활하신 몸은 어떤 몸이냐면, 이 땅과 하늘이 있는 것이 절묘하게 연합된 몸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물질 세계에 속한 거긴 한데 소멸되지도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늙지도 않고, 이게 부활체잖아.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하늘과 땅이 딱 만나는 교집합 속에 존재하는 거라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눠져 있던 하늘과 땅을 다시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뭔 얘기요? 막 이런 표정들이에요. 이단 아니에요? 무슨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걸 왜 안 들어봐?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왜 안 들어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안 읽냐면, 구원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 영혼이 동동동 떠다니는 거, 이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야. 이거는 옛날에 우리가 천지신명 믿을 때 또 아니면 저기 불교에서 뭐 극락 얘기하고 이럴 때 했던 얘기들이지,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아니라고. 근데 이걸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왜 그렇게 되는 줄 아세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런 거지. 안 읽으니까. 성경에서 그렇게 구원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무슨 영혼이 동동동 떠다니고 이 다리도 없이 유령처럼 동동 떠다니는, 이게 영의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어느 날 홀연히 부활한 몸을 입게 될 것이고, 이 홀연히 부활한 몸을 입은 자는 몸을 입은 채로 하늘과 땅이 연합한 곳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게 구원이지. 이게 계시록에 나온 얘기고 성경에 줄기차게 나오는 얘기인데 왜 우리는 처음 들은 얼굴을 하고 있는가? 이게 성경을 안 읽어서 그런 거지. 성경을 이해가 되세요? 사실은 여러분, 이 구원이 이 땅의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미 16세기 17세기 때 개혁주의자들이요 목에 피가 터지도록 했던 얘기예요. 구원은 영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땅이 새롭게 되는 거다. 이게 개혁주의 신앙이거든. 개혁주의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 장로교회 모태가 됐던 게 개혁주의 신앙이거든. 이거의 가장 중요한 어떤 모토, 구원관이 뭐냐면 이 땅이 개혁되고 새롭게 된다는 게 개혁주의 신앙인데, 갑자기 열을 받는 거냐? 아니, 얼굴 표정을 보니까 열을 받아요. 지금 보니까 처음 듣는 표정들을 하고 있어서. 그게 아닌, 이게 원래 구원이라고. 원래 구원, 하늘과 땅이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자, 그러므로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하신 분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계에 오셨어요. 그래서 결국 뭘 하세요? 나중에 부활하심으로 사실은 보이는 세계가 갖고 있는 한계를 뛰어넘으신 거지. 보이는 세계는 시간이 지나면 다 소멸돼서 없어지는 것이 그의 속성인데 이거를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부활로 뛰어넘으심으로 이 세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두 세계가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하늘과 땅을 하나로 통합하시는, 이게 예수님이야. 이 구원의 계획이 얼마나 멋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몸을 입고 있을까요? 안 입고 있을까요? 입고 있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 몸을 잘 관리하세요. 물론 뭐 부활체가 되면 부족한 것들 다 채워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천국에 가면은 형남 전도사를 알아볼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알아보지. 그 얼굴이 지금보다 더 잘생기게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애가 딱딱 보면 알아보는 거예요. 그럼 천국에 가면은 음식을 먹을 거야, 안 먹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물고기 드셨잖아. 음식이 없으면 천국에 왜 가요? 물론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지. 하여간 여러분, 신약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비유할 때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축제하고 잔치하는 거예요. 파티하는 거. 계속 먹는 얘기 하셨다고. 계속 잔치하시고 파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몸을 가지고 구원. 여러분, 우리 몸이 없어지고 영만 동동동 떠다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을 다 볼 때 영이어가지고 뒷사람까지 막 보이고 이러는 거 아니라고. 이러는 거 아니고 우리 몸을 가지고 구원이 이루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거를 증거로 보여주시는 사건이 뭐냐면 성육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요 놀라운 신비고, 사실 성육신이야말로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예요. 가장 핵심적인. 그러니까 이 성육신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믿음들이 다 비비 꼬여 보여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영만 동동 떠다니는. 그러면 우리는 영만 동동 떠다니는데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셔.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체로 지금 계속 존재하시거든. 근데 우리는 영만 동동 떠다니는데 하나님은 몸을 입고 계셔. 이게 뭐야 도대체?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부활하셔서 그 후에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형태로 구원받을 거라는 거야. 아멘. 자,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기독교는 추상적인 종교적 신념들을 신봉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추상적일 수 있고 추상적일 수 있는 그 종교적 신념들이 실제로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의 실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져지게 되고 보여지게 되는 이 증거가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이것이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정말로 있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땅에 넘어오셔서 몸을 입고 우리에게 증거해 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우리가 가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는데 그냥 이때더라 하는 어떤 신념으로 알고 있는 거고, 이때더라 하는 교리로 알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경험하냐고. 그거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영적인 세계를 인식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이 계속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어떤 그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야. 그냥 어떤 신념이고 믿음이지.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넘어오셔서 뭐가 되신 거예요? 증거가 되신 거예요. 증거가. 자, 다음 구절 봅시다. 요한복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무슨 종교 용어로 하면 교리 뭐 이런 거지. 근데 이것이 원래 있었는데 그것이 육신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이 돼서 실제로 실체가 되셔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는 건데,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상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찢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실제를 보여준 분이시라는 거야. 그 증거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야. 그래서요,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는요 확실합니다. 수양회 때 계속 하셨던 말씀이죠. 우리 확실합니다. 예수인데 뭘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확실합니다. 그래야 확실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은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체세요. 할렐루야. 자, 이 성육신의 신비는 이제 예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한 놀라운 계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진리예요. 그건 뭐냐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조그만 가난아이가 사실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모두 그에게서 창조된 그분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우리 다음 구절 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얘기인데,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난 나사렛이라고 하는 한 동네에서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갓난아기가 사실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것이 다 교리화되고 다 정립되고 난 상태에서 이걸 보니까 당연히 예수가 하나님이시 이렇지만, 여러분 그 당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천지개벽할 얘기 아니에요? 응애하고 갓난아이가 태어났는데 얘가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사실은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가? 이건 정말 신비해요. 자, 하여간 이 예수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즉 100%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00%. 자, 지난 2000년 동안 신학자들을 가장 궁금하게 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논쟁이었어요. 이분이 과연 완전한 인간이며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건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죠. 그래서 고대 이 그리스 신화 같은 데 보면 신이 인간 여인을 사랑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반신반인의 존재입니다. 이게 이제 헤라클레스죠. 헤라클레스. 제우스가 누구를 사랑해가지고 인간 여인을 사랑해가지고 낳은 아들, 뭐 이게 이제 반신반인인데, 근데 이건 어떤 존재냐면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고 신도 아니고 뭐 약간 이상한 존재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보다는 힘도 엄청나게 세고 막 초인 같은 존재인데 그렇다고 신이냐? 그럼 신도 아니야. 그래서 이건 뭐야? 반신반인. 그래서 이건 뭐야? 50% 신이고 50% 사람이야. 뭐 이런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는 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존재가 아니고 예수는 순수하게 퓨어하게 완전히 100%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50% 신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도 마리아에게서 났으니까 절반은 인간의 유전자를 받았고 성령께서 났으니까 절반은 성령의 유전자를 받은 50-50 아니야. 이게 아니고 예수는 100%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 아멘. 그러면서 동시에 100% 완전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100 더하기 100 하면 200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100% 신이면서 100% 하나님이신 거지 가능합니까?
100% 신이고 100% 인간인 게 가능합니까? 그건 저도 몰라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지. 시공간 속에 존재하는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있는 세계예요. 보이는 세계의 가장 큰 특징은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 존재하는 건데 이걸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야. 근데 하여간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건 뭐냐면 100% 완전한 인간이고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셨고 만물이 그 안에 있었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후대 사람들이 예수를 신격화한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스스로 그렇게 주장하셨어요. 자, 성경 구절 봅시다. 요한복음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스스로 거의 미친 소리를 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나이가 많다는 거야. 아니, 아브라함이 몇천 년 전 사람인데 예수님보다도 아브라함보다도 더 나이가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 그래서 돌로 치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주장하셨냐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어요. 100% 하나님이라고. 자, 그것 때문에 사실은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다음 구절 보세요. 시작.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어요. 자기가 100%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단 말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 주장은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성경 구절 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 여기 보면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는 이 번역은 사실은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 헬라어 문장을 번역한 건데, 헬라어 단어로는 휘팔코 모르페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휘팔코라고 하는 것이 근본으로 번역했는데 이게 뭐냐면 존재한다, 뭐 존재 양식, 그러니까 영어로는 being 이런 뜻이에요. being, 존재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 모르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모르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어떤 모습, 형상 이런 뜻이지.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 그래서 이것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뜻은 뭐냐면 그는 존재 자체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 존재,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성품의 존재시라는 거예요. 그게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100%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100% 하나님 자신이시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제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 이단들이 여기서부터 생겨요. 거의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이단인 이슬람, 이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부인해요. 예수를 존경 안 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는 굉장히 존경해요, 이 사람들이. 근데 단지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지. 또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예수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까지도 인정해요. 예수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까지도 인정해. 그래서 모든 피조물보다 더 뛰어난 분이라는 것도 인정해.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 증인이 주장하는 거거든. 그리고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이었던 뭐 네스토니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뭐야 그 그나시스, 이게 뭐죠? 그 영지주의자라든지, 이게 다 똑같은 건데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는 거 오케이, 사람보다 뛰어난 존재라는 거 오케이, 천사보다도 뛰어난 거 오케이, 근데 하나님은 아니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많은 이단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가 100%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다 이단이에요. 그게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에서 해왔던 일들이에요. 예수는 100%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이런 교리적인 걸 잘 안 가르쳤더니 생각보다 사람들이 무식하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예수는 필요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는 100% 하나님이세요.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시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시고, 아멘.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존재시고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냥 하나님 자신. 아멘. 자, 이분이 예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100% 하나님이신 분이 동시에 100%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100%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성경 구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6, 7, 8절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이 구절 말고도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구절은 성경에서 여러 번 예수가 100%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번 게시되어 있어요. 완전한 인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시지만 하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시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어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그러시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셨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예수는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사람과 똑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하셨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기독교를 오해하게 됩니다. 왜? 기독교의 결국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예수 닮는 건데.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의 가장 큰 목표는 예수 닮는 건데, 예수가 사람이 아니고 100% 사람이 아니고 그분은 하나님이셔.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닮어? 안 그래요? 그분을 닮을 방법이 없어.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신비의 밸런스가 깨지면, 예수를 하나님이시라고만 이제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이시라고만 생각하게 되면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소극적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존재,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걸 받아. 그 면이 물론 있어요. 물론 있지만 동시에 예수가 예수가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닮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게 있거든.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이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면만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어떤 우리의 열정과 헌신과 추구함이 있는데 이게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 예수가 하나님이시라고만 생각하니까. 예수는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이셨다는 거예요. 아마 그래도 또 이게 안 믿어지는 분이 이럴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병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신적인 능력이 있으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정말 신적인 능력이 있으셨어요? 아니요, 없으셨어요. 정말? 네. 예수님의 능력의 비결은 따로 있어요. 보세요, 다음 구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뭐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능력 행하셨어요. 맞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기적과 이사 많이 행하셨어요. 그런데 뭐를 힘입어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고.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은 비록 하나님이시지만 자기의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와 똑같은 조건,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적을 행하려고 해도 안 일어나지. 여러분이 여기다 이 돌멩이에다 손놓고 빵이 되라 그러면 빵이 됩니까? 안 되지, 당연히. 기적 안 일어나요. 죽은 자 놓고 기도하면 물론 일어나지만 죽은 자 살아나라 그러면 안 살아나지. 그거는 그냥 자연의 법칙이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이 일을 하셨단 말이야. 어떻게 하셨는가? 인간 예수로서 하신 게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모든 행동 앞에 뭐가 붙냐면 성령께 이끌리어, 성령께 사로잡혀, 성령에 힘입어, 이게 계속 따라 나와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 하신 게 아니라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병을 고친 것도 성령께서 하셨고 다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셨던 것은 인간 예수가 한 일이라면, 아니 하나님 예수로서 한 일이라면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내가 한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나는 하나님인데 네가 한 일을 네가 일을 어떻게 하냐? 못하지. 그런데 인간 예수로서 하셨던 일이기 때문에 내가 했으면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인간 예수로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했으면 너희는 더 큰 것도 하실 거라 할 수 있다는 거야. 왜?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자, 그 다음 구절. 아버지께로 가는 게 도대체 뭐예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까 그 구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내가 한 일도 할 것이고 더 큰 일도 할 것인데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실 거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힘입어서 일을 한 일이면 너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예수께서 하셨던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했을 때는 100% 인간이셨어요. 100% 인간. 뭐 신적인 권능, 능력 이거 가져오신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런 신적인 권능과 능력은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고,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하셨던 것뿐이지.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어떤 인간이라도, 왜 예수님도 인간이셨거든, 어떤 인간이라도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가면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들이 똑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닮는 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만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사역도, 그분의 성품도, 그분의 믿음도 다 닮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예수 닮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던 것은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이거는 올해 말까지 좀 기다리세요. 그때 가서 하죠.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거 잠깐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 예수님은 왜 성육신 하시고 인간이 되셨을까?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요 다음 주에 다루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제목만 알려드릴게요. 왜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는가? 첫째, 속량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그러셨어요. 성경 구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라 하심이라. 자, 성육신 하신 첫 번째 이유는 백성의 죄를 속량하라 하시는, 이게 뭐예요? 속량은 대신 값을 치러줘서 구원한다, 이런 뜻이거든. 속량, 대신 값을 리디임한다. 이게 뭐예요? 노예에게 대신 값을 치러주고 노예를 해방시킨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 대신 값을 치러주려면 인간이어야지 값을 치러줄 수 있지. 인간의 죄값을 치르셔야 되는데 인간이 아닌 존재가 치를 수는 없다고. 그래서 인간인 존재가 되신 첫 번째 이유는 우리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예요. 자, 두 번째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자, 두 번째 인간이 되신 이유는 우리를 체휼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체휼하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인간의 고통과 슬픔과 생로병사의 아픔을 전혀 모르시면서 저기 하늘에서 권위를 가지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고 안 하면 벌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야.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를 체휼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아주 구체적인 사랑인데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이거를요 친히 체휼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네, 세 번째. 자,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아멘. 자, 세 번째는 앞서 얘기했듯이
예수님은 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인간으로 오셨어요. 철저히 우리와 같아지셨어요. 그분의 순종도, 그분의 성품도, 그분의 능력도 모두 뭘로 하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행하신 거예요. 자, 그분의 순종도, 예수님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셨거든. 그분의 성품도, 정말 탁월한 성품, 그분의 능력도 다 뭘로 하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행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이게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온전하게 되실 게 뭐 있어? 원래 온전하시지. 안 그래? 온전하게 되실 필요가 뭐가 있냐고. 원래 온전하신 분이지. 하나님이 배울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예수님은 배우시고 온전하게 돼 가셨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셨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시는 거예요? 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 번째예요.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순히 속량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속량만을 위해서 오셨다면 뭐하라 30년을 이 땅에서 이렇게 고생하세요? 그냥 오셔서 탁탁 죽어주시면 되지. 그렇잖아. 오셔서 탁 죽어주시면 되지. 그냥 피가 단순히 필요했던 거라면 오셔서 탁 죽어주시면 되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거든. 근데 왜 예수님께서 아이로 태어나셔서 30년의 과정을 다 겪으시고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는가? 그것은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시는데, 사실은 이게 여러분 구원이에요. 구원. 그 앞에서 제가 속량이란 말을 쓰고 구원이란 말을 안 썼지요. 그 사람들은 속량만을 구원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속량은 뭐냐면 죄값을 치러주셔서 천국 가게 하시는 것만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속량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 구원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모습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구원이거든. 그래서 뭐예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기서 이제 구원이란 말을 쓸 수 있어요. 속량 플러스 예수님이 모델이 되어주신 삶을, 예수 닮아가는 삶으로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 성육신입니다.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어서 할게요. 자,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은 죄로 인해 단절되었던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시 하나로 화목케 하시는 거예요. 성경 구절 봅시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 화목해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이 속량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분이 보여주신 삶을 따라감으로 타락으로 왜곡되었던 온전한 인간의 삶을 배우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이게 이제 구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예수,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리와 능력을 포기하고 연약한 인간이 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셨던 예수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자, 다음 구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가 인간으로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고난을 통해서 온전함에 이르는 것을 배우고 이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지극히 높여서 만물 위에 뛰어난 존재가 영광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예수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야. 예수가 인간으로서 이 일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순종함으로 큰 영광으로 하나님 올리셨다면 뭐예요? 예수뿐 아니라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살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큰 영광 가운데 두신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 보세요. 다음 구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리스도만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큰 영광 가운데 왕노릇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만물 위에 두셔서 통치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산 사람, 예수님이 인간으로서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살 수 있다는 거야. 믿으십니까? 그래도 예수님처럼, 아니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다는 거야. 물론 100% 예수님과 똑같이 사는 건 불가능할지 몰라도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입어서 그렇게 사셨다면 우리도 성령의 힘입으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자기의 의지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면 우리도 우리의 의지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모델로 그렇게 살아간 사람은 예수님이 지금 거하시는 그 영광에 우리도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나 봐. 여러분들에게도 약속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거든, 사도 바울이.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는 삶에는 여러분, 단순한 어떤 고난과 금욕과 이거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 금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두세계를 바라보니까 더 가치 있는 것이 있어서 더 가치 있는 것을 취한 거지, 비즈니스 논리로 취한 거예요 사실은. 알겠어 무슨 말인지? 비즈니스 논리로 취한 거라는 거야. 이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어떠한 영광도, 어떠한 그런 그 부귀영화도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인간 예수를 그 영광 가운데 올려놓으셨다면 그와 함께하는 그의 백성된 똑같은 인간들이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때,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때 똑같은 영광 가운데 올려놓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특권이고요, 축복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닮은 삶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이 영광 가운데 여러분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셔서 좀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길을 여셨어요.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여셨고, 우리가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길들을 여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만약 예수께서 이 문을 열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길이 없어요. 왜? 영원한 단절 가운데 있었거든.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저자들은,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배하고 찬양했어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신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기쁨이시고, 이것이 예수를 예배하는 이유였어요.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로 임한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에 이룰 수 없기에 그 길을 여시기 위해서 오신 분, 길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분, 주님, 이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저희도 예수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영광에 이르는 길로 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같이 한 2-3분 정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찬양하고 예배 마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